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미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되어서 노예 절차를 밟는 중에 전에도 한 1년 후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1년 남은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능하면 첫 주에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모든 목회 사역은 후임 동사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수석 명절을 앞두고 예년에 볼 수 없던 한 10일 정도의 최장 휴가, 추석 연휴 휴가 기간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갖게 되어서 모두가 다 마음에 모처럼 긴 휴가 기간을 통해서 즐겁고 복된 추석을 지내고자 한껏 마음이 들뜨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각 가정마다 특별히 믿음의 생활과 연관해서 마음에 부담스럽고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 비율을 할 때 20%를 못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80% 이상이 가족과 이웃의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20%도 안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친지 간에 이웃 간에 그리스도인의 빛된 사명,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본의 아니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거치는 자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략 생각을 해보면 90% 이상은 걸림돌이 거치는 자가 되는 그런 생활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의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니까 아주 한 30여 년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 그렇게 가까이 수십 년 지낸 친구지만은 어쩌다가 교회 이야기나 신앙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장로인 줄 알면서도 그 친구가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아주 분위기 다 깨고 번번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장로니까 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하니까 참아주고 용납하고 기다리지 인내하지 하다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런 걸 보고 어느 날은 한번 왜 그러는지 확인하고 또 따져 물어보고 싶은 작심하고 만나서 물어봤대요. 네가 그래도 수십 년 된 친구고 다른 어떤 친구보다 가까이 지낸 친구 사이인데 내가 또 교회 다니는 장로인 줄 네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장로로서 교회 얘기가 나오고 신앙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 일을 놓고 네가 핏대를 올리고 그러냐. 이유가 뭐냐고. 혼 좀 내주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한참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면서 숨을 내쉬며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 큰형님이 형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나를 잘 이해할 터인데 왜 그러냐. 사실은 형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과정에 이제는 제사하는 유교식의 방식을 버리고 장남인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기독교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같이 추석 같은 명절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형제간 모여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대신한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신경 곤두세워서 미리 집안 대청소하고 제사상 차리느라고 장보고 음식 장만하고 그 야단법석을 떨던 재물을 차리는 일도 이제 필요 없다. 잘 됐지 않냐? 그래서 참여해 보니까 예배만 싹 드리고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배고픈 사람 밥 적당히 먹고 그냥 끝나버린데 너무 허전하고 섭섭해서 아주 속이 상하다. 그런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형님 네 분이 잘 됐다는 눈치 표정이 나네. 예수를 믿기를 잘했지. 그 복잡한 제사 차리는 일도, 제사상 차리는 일도 없고,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시간 많이 들어갈 일도 없고, 뭐 형제간에 이것 때문에 서로 신경 곤두세울 일도 없고, 잘 됐다 하는 식이더라. 당신 편리해서 돈 안 들어서 아주 잘 됐다는 그런 식이 아주 무성의하게 보이고, 그래도 바쁜데도 마음 먹고 모인 형제들에게 정성껏 대접하는 것도 소홀하고, 그래서 몇 년 지내다가 보다 못해서 형님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 믿는 핑계대고 그렇게 하려면 형님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는 내가 가져갈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동생이 제사는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다른 모든 형제들은 다 그 동생 내에 가서 제사 드리고, 마청 형 장남인 이 장로님만 따로 가정예배 기독교식으로 드리고. 근데 누가 대세입니까? 안 믿는 동생이 대세지. 안 믿는 형제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모이면 제상 근하게 차려가지고 술 마시고 음식 나눠 먹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맨날 큰형네, 장로님네 비난하고 비방하고 꼽씹지요. 그게 아주 일상이다시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회 얘기, 신앙 얘기만 나오면 그 양반이 신경이 곤두선 거예요. 친한 친구라도 제가 아는 장로님이 교회 얘기를 하면 그렇게 곤두서서 사실은 내가 이런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꾸중이라도 할까 하다가 할 말을 잃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혼 좀 내주고 싶지만은 그 심정을 또 듣고 보니까,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할 만하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리낌이 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딘지 모르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예수 믿는 핑계대고 교회 다니는 핑계대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얄밉고 섭섭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연휴가 가장 긴 명절을 맞아서 싫든 좋든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은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평소에도 우리가 친지들이나 직장이나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축복된 사명이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입니다. 내가 값없이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약속된 사명이 뭐냐? 또 다른 사람도 너를 보고 구원받게 하라. 너를 보고 예수 믿게 하라. 그래서 너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다른 사람이 그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 빛된 삶을 살아간 너에게도 금세와 내세에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이 하나님이 축복이 약속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믿었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멍에를 메우고 짐을 지우고 또 무거운 짐을 뭔가 메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꿈과 비전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가 되어서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선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뭐랴 하고 자기 잘난 못에만 살 게 아니라 한번 이런 기회에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불신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뭔가 본받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 그런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고 어떻게 교회 다니더니 이렇게 얄미운 짓만 할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얄밉다, 아니면 부담스럽다, 아니면은 사람이 잘난 체 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느끼고 있는지, 그렇게 보이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럴 리 없을 거다, 그런 것보다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를 보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빛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에게 더 강하고 날카롭게 낯뜨거울 정도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15절이 13절부터 먼저 해야지. 15절이 앞에 나왔나 봐.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본인 대로 먼저 읽읍시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지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갖고 한 사람이라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얼마나 낯뜨겁고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또 그 앞에 13절에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주 철저한 회방꾼 노릇을 한다. 천국 문을 아주 닫아버리고 누가 먼저 믿고 잘 민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어릴 때 딱지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땅 따먹기도 하고 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짠뜩 꾸중을 듣고 튀쳐나온 친구가 화풀이를 못하니까 회방꾼으로 변한 거예요. 잘 놀고 있는데 와서 그냥 걷어차버리고 노는 자리를 회방을 놔버려. 자기도 하지 않고 남도 못 놀게 만들어. 천국문을 세상에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한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믿은 자, 그것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우리 서광교회는 30여 년을 제가 단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어느 교회보다 착하고 순수하고 좋은 성도들이 많이 느껴요.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한 3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치는 자가 아니라
뒷된 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섬기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그 믿고 난 다음에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기도 응답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성령께서 도와줍니다. 성경 말씀으로 길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으로 영접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공짜로 받았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할 수 있는 대로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삶이 뭐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아주 쉽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게 지금 아주 그저 듣기 거북하게 이 북한 공산당에서 좋은 말은 다 갖다 써가지고 이미지를 다 흐려버렸어요. 김일성 기쁨조, 무엇이 기쁨조 하죠. 사실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살지만은 말을 그런 이미지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서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아름다운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에요. 남을 섬긴다는 게 무슨 큰 빚더미를 짊어지고 엄청난 은혜를 끼치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로 받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슬픈 자에게 위로해주고 외로운 자 격려해주고 외로운 자 칭찬해주고 그리고 힘든 자 축복해주란 말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존중히 여겨주고 그게 바로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돈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남을 존중히 여겨서 기쁘게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섬기는 생활,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도 혹시라도 가족과 친척이 모인다면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 아니면 성격이 좀 별나가지고 왕따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안부도 묻고 칭찬도 해주고 잘 될 거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나를 지금 안 곱게 볼 거다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쳐다보고 은근히 눈을 힐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우가 찾아가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찾아가서 잘 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섬기는 거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뭐 일할 때 내 이속부터 먼저 싹 챙겨가 버리고 그러면 아주 얄미워요. 그냥 사람이 미운 털이 백해요. 되도록 인간관계에서 내 이속을 먼저 챙기는데 급급해서 각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수고해서 소득을 얻을 때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특히 가족, 친족 관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말입니다. 양보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양보를 하십시오. 최대한 기다려주시고 상대방이 먼저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게 큰 돈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큰 섬김이 되고 상대편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다르고
행동 하나도 다른다. 많이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것이 감정 상하지 않게 기쁘게 해주는 것. 사소한 일에서도 자기 속 너무 지나치게 챙겨서 상대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거 하지 않은 것. 얼마나 평범하고 쉬운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불신자들에게 덕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새가 주워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났다가 돌 틈바구니에 뿌리를 제대로 못 내서 말라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농부가 욕심이 사나워가지고 열매 거둔 그 욕심에만 급급해갖고 씨만 냅다 뿌려놓고 밭을 쟁기질해서 사전에 일구지도 않고 돌자갈을 걷어내지도 않고 잡초를 제거하지도 않고 밑거름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매만 빨리 그냥 추수하려고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다 새가 먹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리고 기운이 막혀주고 열매 하나도 못 맺는다. 다시 말하면 토양을 옥토를 준비하지 아니한 채 씨만 뿌리고 열매만 바라는 어리석은 농부하고 똑같다. 먼저 밭을 일구어야지요. 먼저 밭을 일구어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어서 잘 흙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거기에 씨를. 토양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씨만 뿌려놓고 열매만 구하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뭐하냐 하는 식으로 왜 예수 안 믿냐 왜 구원받지 않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은연중에 그런 자세를 취하기가 쉽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실수에 빠지지 말고 오늘부터 뭐를 먼저 기쁘게 해주고 유익이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부담스러운 거 먼저 찾지 마시고 가볍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으십시오.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며느리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요. 집안에 종손이 돼가지고 3살, 4살 때부터 서당회를 다니고 갓쓴 할아버지 사이에서 충문을 준비해가지고 유세차 하는데 동참하고 그랬는데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고향을 못 갔어요. 내려오지도 말아라 이놈. 아주 자격도 없다고. 장례가 나서 할 수 없이 중간에 한번 갔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돌아와가지고 다시는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장소인데 네가 와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을 여기 서광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여기서 음식을 다 준비해갖고 내려갔어요. 밥하고 국까지도 다 끓여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싹 제상 차리듯이 차려놓고 설명을 한번 하지요. 이거는 고인이 먹는 제물이 아닙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고인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정성을 담아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혈육이고 자손이 된 우리들이 나누어 먹는 사랑의 음식, 애찬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눠 먹읍시다. 기도하고 제사하는 사람 못지않게 정성을 해서 부잣집에 뭐 많이 하는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게. 그래서 몇 년을 하고 가니까 몇 년 차인가 작은 할아버지가 그래요. 야, 그렇다고 서울서 매년 밥하고 국까지 끓여갖고 오냐. 밥하고 국은 우리가 할 테니까 나머지 다른 것만 해오니라. 그 나중에는 이제 낙골당을 만들어서
납골당해서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음식을 차리게. 한 10여 년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요. 어릴 때 닭을 해도 한 마리 더 하든지 해가지고 산에서 한 번 하고 집에 돌아가서 연세 많은 할아버지들 있는 데 가서 상을 조그만하게 다시 한번 차려서 대접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많지 않아도 조그만한 용돈 봉투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 하는 얘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도 있고 자식도 있다마는 교회 다니는 너희가 제일이다. 교회 다니는 너희가 제일이다. 그냥 너희가 제일이다 그러지 않고 교회 다니는 너희가 제일이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 야, 그 말 한마디 듣기가 한 10년 걸렸. 그러지만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어느새 요새는 보면 거의 다 믿었어요. 거의 다 믿었더라고. 그 왕 고집 할아버지들도 다 믿고 한 분 남았는데 90이 다 되는 분 한 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른 가운데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의 7쪽에 보면 주보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 예배와 제사 해가지고 4번에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나 형제 친척이 있어서 부득이 제사나 차례를 드리게 될 때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하고 성경 구절을 가로 안에 세 군데를 소개하고 거기 1, 2, 3, 4, 5번에서 써놨어요. 가족 친지 중에 안 믿는 분이 있는 분은 꼭 3번 이상씩 정독을 하십시오. 지금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만 시작. 평소에 1번 평소에 불신 가족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2번째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갖고 섬기며 사랑을 나눕시다. 3번째 평소에 기독교 진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절을 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상의 은덕을 추모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시다. 4번째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릴 때에라도 사랑의 애찬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형제 친지 간에 나눕시다. 이는 조상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아니요 조상의 은혜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형제들과 혈육의 정을 나누는 애찬입니다. 불신 가족의 제사 지낼 때보다 여기 형제를 모인 형제들을 대접하는 애찬을 더 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돈 조금 더 들여서 더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사 음식 얻어먹는 것보다 더 낫네. 그런 느낌이 들게 하십시오. 기왕에 제사 지내다가 예배 드리는 식으로 바꿨다면 말입니다. 그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음식 정성껏 준비해놓고 먹는 재미가 보통 재미요? 어릴 때는 그거 얻어먹으려고 다 애들이 할아버지들 밑에서 제사 지낸 거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끝나면 빨리 먹으려고. 어른도 마찬가지요. 그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 나눠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재물보다 더 맛있게 더 먹을만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형제 있으면 차비도 좀 드리시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안 믿을 때보다 믿고 나서 사랑으로 섬기고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번 봅시다. 5번 제사를 주관하는 큰 댁이 있을 때에는 적극 참여하여 집안일을 돕고 위로 격려하며 비용도 분담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입니다. 아이고 형님네서 다 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장 필요 없어요. 음식도 필요 없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끼리 돈 내서 제사 음식 만들어요. 그런 깍쟁이 얌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없을 줄 압니다마는 그런 마음의 자세나 그런 은행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하나님 욕 다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깍쟁인가 저렇게 얌체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가. 적극 참여해가지고 가서 걷어붙이고 집안일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고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큰데게 위로도 해주고 동서한테 격려도 해주고 비용도 더 많이 분담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믿던 이 동서가
아이 돈도 분담도 더 잘해주고 와서 걷어붙이고 일도 더 잘 도와주고 변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축복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그것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작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거듭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믿지 않은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천국 가게 하는 일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이 들어가 70, 80, 90이 되는데 음식 많이 차린다고 얼마나 드십니까? 정말로. 예? 옷을 좋은 옷 해준다고 얼마나 입고 돌아다닙니까? 천국 가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데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부모님의 가장 큰 효도가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구원받게. 친구에게 가장 큰 축복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과 풍성한 삶의 복을 구하여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절반쯤 하다가 방향을 바꿔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20년 예수를 믿었다 하면 처음에는 구원받은 감격에 감사해가지고 막 불신 가족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다가 20년 예수 믿은 중에 한 10년은 잘했어요. 그런 대로 잘해보려고 섬기려고 애도 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참 달라졌다는 얘기도 듣고 막 그랬는데 한 10년 하고 났는데 별 기대만큼 결과가 안 보여요. 변화가 안 보이니까 속이 상해요. 에이, 지옥의 아랫목을 가든지 온목을 가든지 알아서 하고 난 모르겠다. 내가 뭔 잘못이냐?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방치해버리다 보면 한 번씩 팍 쏴주기도 하고 큰 소리도 팍 치기도 하고 그래서 한 10년 잘 하다가 그 다음부터서는 그냥 갑자기 언성도 높아지고 예? 그냥 욱박지르듯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버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대편이 그러면 방치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억하심정이 생깁니다. 언제는 또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나한테 잘해주고 막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언제 저렇게 변해갖고 저렇게 변덕장이가 됐다고 더 미워집니다. 더 미워져. 더 미운 털이 박혀. 더 억하심정이 생기고 반한 감정이 생기고 절대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왜 포기하고 왜 낙심해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고 왜 변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축복하기 시작했으면 평생에 기도할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테니까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 불신 친척을 위해서 낙심하는 자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고 떠나고 신앙생활을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어디서 봤습니까?
성도 간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초신자한테 재직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 초신자가 재직한테 상처를 받아요.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믿는 자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잘 봉사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 가끔 1년에 몇 차례라도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가정이나 이웃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로 인하여서 나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집사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집사님처럼 전도하고 싶어, 집사님처럼 가정을 가꾸고 싶어, 그런 사람이 생길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갖고 나 교회 나갈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렸다고. 아니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응어리가 져갖고 그냥 변해가지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억지로 다닌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본이 되고 빛이 되도록 행동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 미워하고 회방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데 이게 속이 뒤틀려가지고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왜?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행한 축복도 너에게 복이 된다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요.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뒤틀려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축복하시고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복음의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해야 합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최소한 1분 이내라도 아니면 10초, 20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항상 준비하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돼서 다 아는 내용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고 약속하셨다고. 그거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주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우리 동사 목사님 설교하면서 프랭크 제너 얘기를 예를 들어줬는데 몇 년 전에도 우리 전도주의를 앞두고 영상도 보여주며 소개한 일이 있어요. 호주의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이 넘도록 해병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40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단 2마디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단 2마디 복음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40여 년 동안 전했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그 면전에서 그래요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낙심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 내가 40년 동안 뭐 했나 이렇게 낙심이 됐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그때 전도하는 바람에 마음에 늘 걸려서 구원받으셨냐고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묻는 말에 마음에 걸려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나중에는 그분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14만 6천 명인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그 중에 물론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훌륭한 사업가도 있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 몇십만 명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한 사람도 그 면전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를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 구원의 엄청난 축복이 되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도 금세와 내세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긴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과 친지들이 반갑게 만나는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렇게 즐거운 명절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며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여 또 다른 불신 가족 친지들이 구원받게 하는 빛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